오늘 말씀이 나오는 이 본문이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은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그런 내용으로 기록한 장입니다. 이 가운데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이 열 처녀 비유고요.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 처녀 비유입니다. 근데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바로 천국은 마치라고 이렇게 비유로 이 열 처녀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이 배경을 우리가 또 함께 또 살펴보면요. 이 배경은 유대 결혼식에 대해서 이 배경이 나옵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말씀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면 주변에서 이 신부감을 이렇게 찾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요, 자녀가 어릴 때에 이 아버지와 이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이 아버지가 함께 이 합의하에 약혼이라는 것이 어릴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율법으로 이제 성인으로 간주하는, 옛날에는 이제 지금 좀 달라지긴 하지만 옛날에는 신랑이 만 13세, 신부가 만 12세 이렇게 그 이상이 되어지면 이 약혼한 것으로 이 간주를 하게 되며 그렇게 정혼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쯤 되면 사실은 한 집에서 뭐 한 이불 덮고 자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서로를 아내와 남편으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때 신랑의 아버지는 신랑과 그리고 신랑의 지인과,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의 지인과 함께 신부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부와 그 신부 아버지와 신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함께 이제 결혼을 하기로 확정하고 정혼 예물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이 어머니인 아버지인 이 요셉과 마리아가 조금 지금 한 이 정도 단계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혼한 뒤에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요. 그때 이제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 신랑이 자기 집에서 살 집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살 집을 이렇게 짓게 되는데요. 마을에 자기 아버지 집 옆에 근처에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저 천국으로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준비한다. 바로 이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제 신부는 어머니 밑에서 신앙과 살림에 대해서 열심히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언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이 어느 정도 지어지고 난 다음에 신랑의 아버지가 보기에 이제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와서 살만하다 그렇게 되면 아들을 이제 불러서 자 이제 신부에게로 가봐라라고 하면서 신랑 이 아들과 아들 친구들을 함께 신부의 집으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말씀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로지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랑의 집에서 이제 신랑과 그 친구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결혼식을 할 그 잔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신부를 맞으러 갈 때가 언제쯤 되냐면 이제 갈 때가 다 되면 신부에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냥 이제 곧 갈 것이다. 뭐 정확하게 언제 간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곧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징조들과 관련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결혼식에 있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면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저녁 무렵에 이제 데리러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늦어지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데려가고 결혼식을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날 저녁쯤에 가서 사실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빨리 가지만 그러나 가끔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인 것이죠. 대부분의 신부 들러리는 신부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를 지혜 있는 처녀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처녀들이 오늘 말씀처럼 어리석은 처녀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처녀들이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판단해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대개는 신랑이 늦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 준비하면 됐다 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신랑과의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1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25장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열 처녀의 비유에면 갑작스럽게 그때가 임하였다. 그때가 갑작스럽게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밤중처럼 오늘 말씀처럼 밤중처럼 어두워진 바로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깨어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등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열 처녀 모두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맞죠? 그러기에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한 것을 왜 말씀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공식 예배에 참석해야 하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며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오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이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남아 있는 대로 성경이 이끄는 언양교회입니다. 맞죠? 성경이 이끄는 언양교회. 그 밑에 보면 실천 사항이 있죠. 5대 실천 사항 해가지고 큐티 하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또 쓰고 또 성경을 배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올 한 해 열심히 하자라고 실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루 4장, 언통 상백일. 맞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까지 레위기를 다 읽고 민수기 3장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맞죠? 다 읽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읽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는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네, 잘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참 감사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참 본받아야 할 이 모습인 것 같은데요. 드보라 회에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2월달 암송은 1월달 뒷부분입니까? 5절부터 8절까지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드보라 회원들은 암송이 잘 안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외워야 되는데 범위가 어딘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언양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의 기본 틀을 우리는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틀이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다 만들어집니까? 그럴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갈고 닦고 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하다고 해서 오히려 잊기 쉬운 그런 기본기를 우리는 더 갖추어 가야 하는 것이죠. 더 잘 갖추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열처녀 비유사처럼 어리석다는 그 처녀들도 갖춘 바로 그 등조차도 우리가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겠죠. 당연히 이 정도는 신앙인으로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라면 꼭 갖추어야겠다고, 올 한 해 이것만큼은 꼭 갖추어 가야겠다고 다짐하시며 노력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밤중처럼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을 갖췄다면 이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판별이 되는 것, 그리고 또한 예비된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를 이 가름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바로 기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 본다면 이 기름은 결국 불을 밝히는데 쓰인다는 것이죠. 실제로 등에 불을 밝혀지는 것은 그 등 속에 있는 기름이 이 불붙은 이 심지에 계속 공급을 해주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기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름은 바로 성령님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학자들의 주석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이 신랑이 찾아왔다는 것은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며, 또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세상에서 불을 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듣죠.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을 우리가 반사해서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빛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까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신 뒤에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막 죽인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속에 있던 그 두려움이 다 벗어져 버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만 하고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도 있기는 하고요. 또 심지어 이단들도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번지르하게 거짓말을 하죠. 어찌되었든 안타깝게도 등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없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없지는 않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등만 준비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정말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이도 있지만 등만 준비한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찾아보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또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또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고쳐주시는데요. 그 고쳐주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없음이 되는데 물론 없지만 그러나 각 주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거기다가 금식 기도 이거 외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 그 놀라운 힘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이 없이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지 맙시다. 기름 없이 몸이 건조하면 우리의 피부에서도 건조하면 각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기름 없이 몸이 건조하면 집의 문에서도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며 또한 시끄러운 소리를 내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늘 말씀과 기도로 기름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등과 기름을 우리는 준비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아직 혼인잔치가 멀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 아주 먼 후대에 있고 지금은 나랑 상관없다. 나는 지금 내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청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핑계가 무엇이냐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가봐야 된다. 나는 그래서 나 거기 참석 못하겠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소를 5결이 샀다. 합치면 10마리겠죠. 10마리를 사서 내가 시험해봐야 되니까 난 못 가겠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당장 오지도 않은 종말에 대해서 굳이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냐.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도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왜 지금 믿어야 되냐? 예수님 믿으면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그런데 나 나중에 뭐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분들 아마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참 지혜롭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이고, 답답해라.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에 우리는 지금부터 늘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앙의 기본을 행하며 그렇게 함으로 등을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며 그렇게 신랑 되신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이제 설 명절의 연휴가 시작되었고요. 사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명절의 연휴가 되죠. 어디서든지 누구에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빛과 사랑의 빛을 전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